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오늘 6월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주 앞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또 하늘의 은혜와 평강으로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작년 1년 지나면서 우리가 평생 겪지 못했던 그런 어려운 과정들을 겪었었습니다. 전쟁통에도 사실은 교회 문을 닫지 않고 예배를 멈추지 않았는데, 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예배당 문을 폐쇄를 하고 또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릴 수 없었던 그런 과정들을 그러면서 1년을 지났고, 올해 2021년을 시작하면서 한편에서는 좀 불안한 마음도, 또 한편에서는 설레임과 기대하는 마음도 가지고 이렇게 출발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에만 하더라도 올해 한 5월달 정도 되면 대충 수습되지 않겠나,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제도 보니까 600명대가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으니까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다음 주부터 예배당 좌석수의 30%까지 늘어나긴 합니다만은 아직도 많이 불안하고 염려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많이 하셨지만 또 한편에서는 또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지난 6개월을 지나왔고, 또 이번 주에는 7월 1일 월삭 새벽 기도를 하면서 상반기를 잘 마감하고 하반기를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그런 지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상반기를 어떤 마음으로 결산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정리하고 어떤 마음으로 또 새롭게 출발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며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의 길로 인도했던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빌립보서나 에베소서, 골로새서 같은 그런 옥중서신 중에 한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젊었을 때 청년 시절에 어떻게 보면 승승장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가문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자기는 또 학력이 학벌에 있어서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 장교 내지는 지휘관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다고 보면 앞으로 그의 출세길이 환하게 열려지는 그런 미래가 아무래도 보장된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가는 도중에 예수님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 만나면서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배설물처럼 여기겠다, 특별히 내가 이제는 예수님만 자랑하겠다,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복음만 전하겠다, 그러면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했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힌 채로 로마까지 압송이 되었고,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바다에서 죽을 뻔하기도 했지요. 지금 마지막 그의 인생이 언제 순교당할지 모르고 언제 사형에 처해질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쓰고 있는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오늘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시작하느냐? 사실은 감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저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평생토록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저가 이제 말년이 됐습니다. 60대 중반 정도 된다고 보는데, 그때 당시에 60대 중반이면 지금 우리로 말하면 한 90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환갑 잔치를 했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노회한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 그래서 머리가 하얗고 기력이 떨어져 있는 그의 모습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간혹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평생 동안 목회했고 주님을 위해 섬겼는데 노년이 되면
좀 이렇게 편안하게 삶의 여러 가지로 뭐 근심이나 염려 없이 그냥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없잖아 있어요. 누구나 그럴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주님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말년이 뭐예요? 편안하지 않아요. 수감되어 있는 상태, 통제받은 상태, 제대로 인간 대접받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감사를 얘기합니다. 누구를 생각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랬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감사를 말하기가, 기쁨을 말하기가 참 민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생각만 하면 감사하다. 내가 너희들을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처지를 생각해 보면 그럴 거예요. 그렇게 쉽게 말하지 못할 거예요. 또 자기 처지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그렇게 쉽게 감사를 얘기하고 기쁨으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곤란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서의 주제 자체가 기쁨이에요. 기쁨임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은 그렇게 기쁨을 말하고 감사를 말하기가 참 곤란하고 민망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쭉 보게 되면 거듭거듭 반복해서 쓰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는 한 마음을 품으라, 한 뜻을 품으라, 함께 동역하라고 말합니다. 그건 뭐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고 한 마음을 품지 못했고 서로 분열과 갈등과 분쟁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빌립보 교회를 생각을 하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참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들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빌립보 4장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또 그 외에 다른 동역자들을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딱 대할 때 그 사람이 무엇이 먼저 보이시나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딱 만나게 됐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런 얘기도 듣고 저런 얘기도 들어왔을 거예요. 내가 보는 모습도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어요. 한 사람을 딱 보게 됐을 때 어떤 부분이 먼저 보이게 됩니까, 여러분? 대개 사람들은 부정적인 측면이 먼저 보여요. 여러분, 이 사람이 긍정적인 거 10가지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부정적인 거 1가지 소문 들었어요. 먼저가 뭐가 생각난다고요? 긍정적인 건 잘 생각이 안 나요. 부정적인 게 먼저 떠올려지고요. 부정적인 게 먼저 기억나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마음이 많이 불편할 거예요. 내가 애정을 쏟았던 교회예요. 특별히 2차 선교여행 가운데에서 이렇게 천사의 부르심 따라서 그가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고 빌립보 교회에서 정말 헌신했고 그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분쟁 가운데 있다니, 그렇게 싸우고 있다니 참 마음이 불편하구나, 그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오늘 3절 말씀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생각해 보니 불편한 것도 있어요. 하나 되지 못한 것 때문에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서운한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니 그래도 감사할 거리가 많더라 이 말이에요. 감사할 거리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1년 또는 지난 상반기 지나오면서 우리 마음에 좀 불편한 마음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민망한 마음도 있을 거예요. 서운한 마음도 있을 거예요. 내가 꿈꾼 것들을 잘 제대로 못했어요. 내가 계획하고 목표했던 것들을 잘 이루지 못했어요. 내가 뭔가 좀 준비했는데 준비한 만큼 결과가 안 나왔어요. 오히려 실패했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마음이 불편해요. 다음 주가 맥추감사인데, 맥추감사라는 게 여러분 보리농사 지으신 분 누가 계시나요? 예전에 화연에서 어떤 집사님은 그랬습니다. 보리 새싹은 하는 거 봤어요. 보리 새싹. 보리 새싹 농사하시는 거 봤는데, 보리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추수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맥주 감사를 지키는 중요한 이유는 지난 상반기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로 결산하고 감사로 예배하는 것이 맥주 감사예요. 근데 돌아보면 맥주 감사제는 다가오고 있는데 내가 과연 무엇으로 감사하고 있나? 어떤 감사의 제목들이 있나 생각해 보면 언뜻 얼핏 보면 불편한 것이 있어요. 실패했던 것도 있어요. 아팠던 적도 있어요. 힘들어서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고 119에 실려간 적도 있고, 그런 거 생각하면 별로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니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도 내가 굶지 않고, 내가 그래도 건강하고, 내가 그래도 사업 부도가 나지 않고, 그래도 내가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통찰력이 아닐까요? 빌립보 교회 생각하면 불편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니 그래도 감사하다 이거예요. 그래도 감사하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맥주 감사제를 준비하는 우리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풍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감사하고 있는 것은 5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사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도망 나와야만 했어요.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 문이 열렸던 데가 어디냐면 빌립보예요. 그렇게 힘들었던 그 빌립보, 어떻게 보면 힘들었을수록 뭐예요? 더 애정이 가잖아요. 더 마음이 쓰이고요. 그랬던 그 교회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나가는 데 있어서 빌립보 교회가 계속해서 후원을 했어요. 특별히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서 사도 바울을 수종 들도록 했어요. 사도 바울을 서포트하도록 했어요. 사람만 보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물질을 보내고 후원금을 보내고 선교비를 보내서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큰 힘이 되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물질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여유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없는 가운데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그 소명감 가지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돕고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빌립보를 생각하면 참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만 이렇게 감사한 것이 아니고 다른 서신들도 보면은 다 감사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도 다 그렇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고요, 디모데에게도 그랬고요, 빌레몬에게도 그렇고요. 그가 편지를 쓸 때마다 감사함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사도 바울이 감사할 조건들이 풍성해서라기보다는 바울의 삶 자체가 감사에 익숙해져 있고 감사가 습관화되어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가 불편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속상할 때 있고 상처받을 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감사가 습관되어짐으로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렵고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은 막 혼내고 싶은 마음도 없잖아 있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내가 너희들 생각할 때 감사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이것은 뭐예요? 마땅한 일이다. 그래, 마땅한 일이다.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의 참여자가 됨이라.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와 있다는 거예요. 비슷한 표현이 있죠. 네가 내 안에 있다. 어떤 사람한테 그래요? 우리 젊은이들이 애인들한테 그러잖아요. 애인한테, 사귀는 사람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네가 내 안에 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니들이 내 마음에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8절에서는 뭐예요?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지난주도 제가 우리 태호하고 태연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아이를 정말 사랑하면 뭘 해도 이뻐요. 그러잖아요. 뭘 해도 이쁘다고요. 우리가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뭘 해도 이쁠 거예요. 오늘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은 없잖아요.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분열되어 있고 특별히 지도자들이 이렇게 분쟁 가운데서 교회가 어려움을 처해 있는 것은 사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고 너희들은 내 안에 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아마 눈물로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눈물로 기도했을 것이라.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낳은 영적 자녀들이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특별한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해서 기쁨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상황들을 돌아보면, 지금 우리의 상황은 곰곰이 돌아보면 감사할 것보다는 언뜻 내 안에 마음이 불편한 것 때문에, 내 안에 어떤 상한 마음 때문에, 내가 어떤 힘들었던 것 때문에 지금 감사보다는 그것이 먼저 떠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그럼에도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럼에도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감사로 결산할 수 있는 축복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할 때 나타나는 감사보다는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럼에도 하는 감사, 그럼에도 하는 감사가 우리에게 진정성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니엘을 보면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제국이잖아요. 그 제국 큰 나라의 유대인들은 사실은 극소예요. 아주 작은 소수 민족이라고 해요. 포로로 잡혀간. 그런데 다니엘이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 중에서도 으뜸 가는 총리가 되고, 우리로 말하면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이 있는데, 영의정처럼 좌의정이나 우의정보다 더 높은 지위가 영의정이잖아요. 오늘 다니엘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 다른 총리들이, 다른 신하들이 볼 때 다 질투했어요. 시기했어요. 가만 두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조서를 꾸몄습니다. 이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다른 신에게 예배하면 사자굴에 던진다. 왕의 도장을 받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이 있던 곳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매일 했던 것처럼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뻔히 사람들이 자기를 감시하고 있는 줄 알아요. 문 열고 기도하는 거 딱 보고서 바로 즉시 보고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개의치 않고 기도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위대함은 어디 있느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어요. 이것이 진짜 감사 아닐까요? 뭔가 성공했으니까 감사하고, 대박이 났으니까 감사하고, 합격했으니까 감사하고, 진급했으니까 감사하고, 이거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나 감사하기 어려운, 감사할 수 없는, 감사하기 힘든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한다는 것, 이것이 진짜 감사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보면 삶이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감사를 진정성 있게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중요한 근거가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착한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후원하고 섬기는 일이었어요. 이게 착한 일이에요. 이 착한 일을 누가 시작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시작했어요. 하나님 시작했어요.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예수님 만날 때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이 끝날까지 이 거룩한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서 순교할 수 있어요. 자기 생명에 다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복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이, 특별히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이 거룩한 복음적 사명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과거의 모습에 또는 현실의 모습에 안주하거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요? 미래로 가는 거예요. 미래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또 현실을 보면 감사할 수 없고, 미래를 꿈꾸기가 어렵고, 미래를 말하기가 어렵고, 희망을 얘기하기가 어렵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할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희망을 가지고요, 소망을 가지고요, 비전을 품고요. 어떻게 보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비전을 말한다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희망을 말한다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말하고 소망을 말할 때, 비전을 말할 때 그 진정성은 감사와 마찬가지로 힘들 때 하는 소망, 힘들 때 갖는 비전, 힘들 때 갖는 꿈이 진정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지난 13일에 뉴욕에 있는 국민일보에 한 기사가 이렇게 났습니다. 생존 확률 2%인 30세 가수가 벼랑 끝에서 부른 희망의 노래 괜찮아, It's okay, It's alright, 이 노래 소개가 됐습니다. 미국 NBC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방송이 있습니다. 이 방송에서 유명한 우리로 말하면 각 방송국에서 많이 하는 음악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재능 있는 사람들 이렇게 나오게 해서 공연하게 하고 노래 부르게 하고, 그래서 이제 결승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한 이틀 전에도 우리나라 팀 중에서 태권도 팀이 가서 태권무라고 그래야 될까요? 하여튼 공연을 했어요. 막 돌아서 날라차기 하고 막 이렇게 공연을 하고 났을 때 뭐가 있었냐면 골든버저라는 게 있어요. 골든버저가 뭐냐면 예선전을 막 치르고 그다음에 준중결승, 중결승, 결승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건데, 예선전 처음 딱 나왔는데 워낙 감동이 됐고 워낙 사람들에게 감격이 돼서 실력을 인정받게 되어서 골든버저를 누르면 나머지 예선 다 생략, 준중결승으로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30세 이 여자 가수가 기독교 대학을 졸업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 가수인 것 같습니다. 그가 생존율 2%인 암에 걸렸습니다. 폐, 척수, 간. 그래서 의사들의 진단에 따르면 2%밖에 되지 않은 그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 프로그램에 나온 거예요. 얼굴을 보면, 이때 잠깐 보시겠지만 얼굴을 보면 너무 밝아요. 너무 기뻐해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가 부른 노래 제목이 괜찮아입니다. It's okay, It's okay. 삶의 희망마저 꺾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It's okay, It's alright, 괜찮아를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잠깐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I
awesome. I'm so happy to be here. Well, we're happy you are. What's your name? My name's Jane. When I sing, I go by Nightbird. That's nice. Nightbird? That's right. Did you sing? Do you sing for a living? Not recently. Where are you from? I'm from Zanesville, Ohio. Okay. How old are you? I'm 30. 30 years old. And the dream is to be a singer. What are you going to be singing for us tonight? I'm singing an original song called It's Okay. It's okay. Yeah. It is. It's okay. It's okay. What is It's Okay about? It's Okay is the story of the last year of my life. All right. And who are you here with? I'm here by myself. It's okay. And what do you do for a living? I have not been working for quite a few years. I've been dealing with cancer. Oh, sorry. No, it's okay. Okay. Yeah, I'm okay. All right. Can I ask you a question? How are you now? Last time I checked, I had some cancer in my lungs, my spine, and my liver. Wow. So you're not okay. Well, not in every way, no. You got a beautiful smile and a beautiful glow, and nobody would know. Thank you. It's important that everyone knows I'm so much more than the bad things that happen to me. Yes. I moved to California in the summertime. I changed my name thinking that it would change my mind. I thought that all my problems, they would stay behind. I was a stick of dynamite and it just was a matter of time, yeah. It's okay, it's okay, it's okay. If you're lost, we're all a little lost, and it's alright. It's okay, it's okay, it's okay, it's okay. If you're lost, we're all a little lost, and it's alright. It's alright, it's alright, it's alright. It's okay, it's okay, it's okay, it's okay. If you're lost, we're all a little lost, and it's alright. It's okay, it's okay, it's okay, it's okay. If you're lost, we're all a little lost, and it's alright. Oh, it's alright to be lost sometimes. Wow. You know, it's funny because singers come on and I think about authenticity. You know, when you feel it, when it moves you, that felt like the most authentic thing I have heard this season. That was surprisingly good. It was powerful, it was heartfelt, and I think you're amazing. You gave me chills. I mean, your voice is so beautiful to listen to. It was beautiful all the way around. Your voice is stunning. It is. Absolutely stunning. And I totally agree with what Howie said, you know, about authenticity. There was something about that song after the way you just almost casually told us what you're going through and, you know. You can't wait until life isn't hard anymore before you decide to be happy. There are, however, there have been some great singers this year. And I'm not going to give you a yes. I'm going to give you something else.
Everything about that was really special. Good for you. Good for you. I have a 2% chance of survival, but 2% is not 0%. 2% is something. And I wish people knew how amazing it is. You blew us all away. You are the voice we all need to hear this year. That was way more than okay. That was beautiful. That was beautiful. God, that really got to me. It pushes all the heartstring buttons, right? And yet she's still so strong.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1절 말씀 하나만 더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중요한 목적이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반기를 새롭게 출발할 때 우리의 방향,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고 갈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목표하고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갈 것인지를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삶이 무엇을 향해 달려갈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 말씀도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 다시 말씀드렸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어떤 목적이 분명하면 좋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나의 어떤 삶을 통해, 나의 어떤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드린다면 우리가 그 무엇을 더 바랄 것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반기를 새롭게 출발하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믿음으로 달려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이 코로나의 불안과 염려 속에서 출발하였는데 벌써 반년이 지나고 상반기를 결산하는 때에 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 돌아보며 오늘 우리 현실을 보면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에 머물러 있거나 오늘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내일을 꿈꾸며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반기를 출발할 때 이런 희망과 비전과 꿈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힘있게 달려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